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 속하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사람의 땅으로 지나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멘.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어떠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다윗이 성경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그 말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칭찬이 참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새의 막내 아들,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를 굳게 믿고 또 신뢰하였기에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떠올릴 때에 다윗의 유일한 오점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은 밧세바 사건을 떠올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너무나도 큰 실수였고 다윗의 삶 가운데 오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비단 그의 인생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저지른 실수와 오점이 그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공동체 가운데 어떤 실수를 할 때 나보다 더 큰, 더 중요한, 더 심각한 실수를 한 사람이 있으면 나의 실수는 나도 모르게 그 실수에 묻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이와 같이 너무나도 큰 죄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이 했었던 많은 실수들을 때로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이 27장의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은 다윗이 저지른 실수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저지른 그 실수를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길라 산에서 다시 사울을 살려준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사울의 추격을 피해 그가 이끄는 그 사람들과 함께 무리 600여 명을 이끌고 블레셋의 가드로 망명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두 번째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21장에 보았을 때는 다윗이 단신으로 블레셋에 망명하였다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여 그가 위기를 모면한 바가 있는데, 이제는 600명이라는 어찌 보면 군사를 이끌고 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부탁하여 시글락에 거주하기 시작하여서 이제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것은 본문의 증거대로 사울의 추격을 피할 방법이 그뿐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이번에는 다윗은 그가 이끄는 무리에 이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윗이 홀로 있을 때에는 식량을 해결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입 하나만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들에 있는 야채라든지 들에서 그냥 피어나는 그런 음식으로도 얼마든지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600명이라는 이 큰 무리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로서 이 600명을 먹인다? 더욱이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한 곳에 정착하여 목축을 하거나 또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가운데에 이 많은 인원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만일 그가 이스라엘 땅에 그냥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600명을 먹이기 위해 다윗은 약탈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의 블레셋 망명은 최선은 알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차선일 수는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보았을 때 그런 것이지, 그것은 신정왕국의 왕이 될 자로서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간 다윗의 실수인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일에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 일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불신앙적인 잘못된 결정인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러한 잘못 때문에, 그러한 결정 때문에 이제 후에 큰 고통에, 큰 위기를 아주 뼈저리게 맛보게 됩니다. 혹시 다윗의 이 망명 결정이 불신앙적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이 너무한 것은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불신앙적인 선택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앞선 26장의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의 진영, 그리고 사울이 있는 그 가장 중심부에 들어가서 사울이 자고 있을 때에 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것이 그저 사울의 군사들이 그들의 근무를, 그들의 보초를 게을리 섰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24장 12절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라는 주석을 통하여 분명히 그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분명 다윗이 처한 입장은 진퇴양난의 매우 곤욕스러운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황을 더러 만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간절히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눈앞의 상황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아서 내가 선택할 길이 이제 뻔히 눈앞에 보일 때에 누가 봐도 이거 하나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응당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26장 12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순간에도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확실하게 이 사울의 문제를 아예 해결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사울이 다윗을 더 이상 쫓지 못하게 막아주시면 더 완벽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다윗에게 허락되었던 것은, 그 쫓기고 쫓기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다윗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직 더 연단받아야 하는 수준의 사람이라고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칭찬을 들은 다윗마저도 여전히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연단이 필요한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러 승리하였지만 지금 계속되는 시련으로 인해서 아마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한 인간으로서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의 연약한 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이 모두 우리 눈에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처럼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찬을 받았던 노아도 허물 많은 한 인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의 인물들도 별반 다를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수제자라고 불린 베드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예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주님을 잘 쫓아간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말씀 위에 바로 섰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이 어떻게 기록하였습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라는 솔로몬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라고 아예 못 박아 전도서 7장 20절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비록 부끄러운 실수지만 이렇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의 실수를 기록해 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부지 중에라도 이러한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선조들께서 이미 몸소 이렇게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나 다니엘을 묵상할 때는 참 부담스러운 인물로 다가오지만 너무나도 실수 많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를 묵상할 때에 이렇게 많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들 못지않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그 믿음,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들어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데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8절에서 12절 후반부를 보면 다윗이 유다 변방의 이방 족속을 공격하고 아기스의 신임을 얻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는 유다 변방에 있었던 이방 민족을 공격하였습니다. 사람적인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 또한 다윗이 참 지혜롭게 행동하였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 유다를 위협하는 이방 족속을 물리쳤고 또 망명한 자신의 입지가 견고해지며 또 이로 인해 왕의 신임까지 얻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일석삼조라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계속되는 다윗의 실수인 것입니다.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었기에 이제 다윗은 다음 28장에 가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로 출전하여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쳐야 하는, 그들을 죽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다면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위관직 청문회에 나오는 많은 후보들의 청문회를 보면 정말 예전에 심지어 그의 자식이나 그들의 가족의 아주 작은 실수까지 파헤쳐서 그걸로 그들을 깎아내려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왕이 되겠다라는 자가 자신의 동족을 죽인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 그 다윗의 그 왕권을 과연 인정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을 인정 못하는 이들이 이스라엘 안에 분명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결정하여서 이렇게 큰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후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이 실수하여 시험에 빠지게 되지만 한번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않고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섭리에 따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르는 연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실수, 그 죄가 거짓말을 하는 죄를 낳았고 또 동족 이스라엘을 그 전쟁에서 죽여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악인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자기 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도가 고난에 대처하는 그러한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고난에 대하여 인간적인 대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피하기 위하여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심으로 그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또는 건강상의 문제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도 만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 왔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어떠한 방법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방법일까를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한 은혜로 그 방법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에 때로는 피치 못할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 다급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연단의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광야에서 더욱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지냈던 이스라엘을 기억하며 내가 시련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 더욱 주님이 나와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